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출애굽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전의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고 할 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바로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노예로 부려먹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제 그 애굽 땅,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그 전체의 땅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빠로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 학교 가가지고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지낸다는 걸 알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가가지고 그 아이를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혼내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들,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그러니까 문설주가 이제 요 세로로 된 게 설주, 기둥주자, 그리고 인방은 저 위아래로, 그러니까 문테두리 비슷한 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너희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가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면 교회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유월절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초태생들 있죠. 첫 번째 난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왜?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울부짖음이 컸습니다. 왜? 자기 아들들,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 아주 값나가는 것들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첫째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 애굽의 전국에 다 죽었다니까요, 이집트에. 그래서 막 전무후무하게 울부짖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막 안 가보셨죠?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50도, 60도까지 올라가서 뜨거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햇볕을 쫙 막아주셨습니다. 선선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기온차가 큽니다. 내륙 지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에 태양이 지고 나면 이 사막에는요, 밤이 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위기가 생겼죠. 이 바로와 애국 군대들이 정신이 딱 든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 장자들, 첫 새끼들 다 죽었다. 정신이 딱 들면서 군대를 딱 조직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쫓아올 때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바다가 펼쳐졌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가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동쪽에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으셔가지고 이 바닷가에 그 바다의 밑바닥 질퍽질퍽한 바닥을 이 맨바닥으로 아주 마른 바닥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걸 보면서 어땠습니까? 쫓아왔겠죠. 바로와 애국 군대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자 하면서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으로 그들의 마차의 바퀴를 막 이렇게 흔들리게 하셨고 혼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 그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바다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 그 군사들과 바로 왕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이런 기적을 참 보기 힘들죠. 그러나 간혹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작두 칼날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죠. 미래를 맞추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책상 보이고 컴퓨터 보이고 우리 얼굴과 얼굴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의 미래를 맞추는 거죠. 곧 있을 불안한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인생 사업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적을 몇백만 원 탁, 그리고 구슬 한 번 하는데 용한 무당들은 구슬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듭니다. 그렇게 돈을 바쳐가지고 내 인생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또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런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겠죠. 건너고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간혹 기독교계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언제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근거는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착하게 살지 않았냐,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그럴듯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깨끗해서 구원해 준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택하실 때 아무 조건 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다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소소한 죄는 지으면서 살아도. 그런데 밖에서 저기 도둑질하는, 뭐 또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부하들을 총살시키고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교해 가지고 다를 게 많죠. 그는 완전히 흉악범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너는 김정은에 비해서 착하구나, 이런 의로움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작으나 크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겁니다. 똥을 생각해 보세요. 똥. 여러분, 똥, 아이들이 산 작은 똥이나 소가 싼 큰 똥이나 같이 더러운 거죠. 이 부피만 다를 뿐이지. 뱀의 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가 지금 가을철 되면 독사가 이 독기가 싹 오르잖아요. 산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독사 새끼, 조만한 새끼도 독이 있는 거예요. 독사 새끼의 독이나 어미 독사의 독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작으나 크나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줘서 영원한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착한 일 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짓 덜 하고, 어디 가서 봉사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면서 나아가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고, 우리 태어난 것, 여러분, 내가 태어난 생일 내가 정하고 나왔습니까? 내 얼굴과 내 부모와 내 국적과 내 문화, 이런 거 내가 선택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주어진 겁니다.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머리 가지고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왕이면 좀 잘생긴 얼굴, 연예인 같은 얼굴로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얼굴과 외모, 성격, 부모,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죠. 내 인생 내 거다. 내가 가진 내 외모와 내 학력과 내 부모의 재력과 또 내가 가진 스펙, 이런 거 다 내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공하든지, 더 많이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든지, 연봉을 더 많이 받든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내 거다. 내 돈도 내 거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 지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인 부분으로서 보게 되는 생생한 현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내밀고 네가 내게로 돌아와라.
집 나간 자식들, 비행 청소년들, 저거들끼리 좋아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원룸에서 술 먹고 자취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유흥하는 거 그걸 즐기잖아요. 근데 집에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집에 따뜻한 집밥 만들어 놓고 네 방이 있다. 다시 와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부모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비행 청소년들은 돌아가지 않죠.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 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죠. 그걸 떳떳하게 자랑하며 다니죠. 학교 안 갔고 땡땡이 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죄인들에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거든요.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완전히 구원해 주고 영원히 너를 지켜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버릴까요? 야, 내가 널 구원해 줬더니 또 나쁜 짓 해? 또 나쁜 짓 하네? 하면서 너 다시 지옥 가?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너 내가 구원해 주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다시 옛날에 더러운 짓을 하면서 다니는 거야? 왜 다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는 거야? 그 죄를 버려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시작.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죠? 바다에서 완전히 다 죽었죠. 멸망당했죠.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할 군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사탄 마귀의 세력이 막 힘을 떨치고 있어요. 무당과 이런 점쟁이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당과 점쟁이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옥 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가지고 노예 생활, 죄악된 생활, 더러운 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나쁜 짓 하는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홍해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네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나의 옛날에 더러웠던 삶은 죽고 또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물로 머리에다 세례를 주고 다른 교단에 가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 밑에서 파라오예요. 파라오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죄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 삶은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전에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좋겠죠. 지금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뒤쫓아오는 원수의 군대들은 바다를 덮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제 뒤에 적도 없고 우리 앞에 펼쳐진 날은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자,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와 하나님이 용사시다, 우리 하나님이 애국 군사들을 다 무찌르셨다, 와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감격적이죠. 왜? 지금 목숨을 건져 주셨으니까.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가면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불렀던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영어로는 praise. 이게 찬송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들 중에 좀 잘못된 찬양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뭐 나이트클럽에 가면요 막 불 막 뭐 번쩍번쩍하면서 좀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뭐 쿵쾅쿵쾅하고 뭐 드럼 두드리대고, 그죠? 뭐 베이스 쿵쿵쿵쿵하고. 근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교회 속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막 뛰고 난리 나고 막 사이키 조명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음악 문화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악된 분위기, 죄를 짓고 자기 유흥을 즐기고 술 마시고 즐겁고 취하고 그래서 내 흥에 취해 가지고 막 춤추는 그거를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찬양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죄에서 바로 왕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박수 쳐드리는 그 행위가 찬양이지,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즐겁게 막 교회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그거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거 지금 일반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질문은요 나중에 제가 좀 듣겠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20절에 보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잡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할 때 이 여자들 그룹들도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감격적이다, 감동적이다. 우리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찬양이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요인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딱 가봤어요. 내가 아는 친구가 교회를 가보자고 해갖고 교회를 딱 가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게 소리 크게 지르고 막 소리 질러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니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좋네 이렇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흥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열매는요,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막 떠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 22절에서 24절에 쭉 보면요, 지금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데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며칠을 걸었다 하죠. 22절에 사흘 3일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물 안 마시고 며칠 견딜 수 있는가? 하루 못 견딜걸요. 우리가 밥은 안 먹고 며칠 견뎌도 물 안 마시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뜨거운 햇볕이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고 높여들고 찬양하고 있다가 지금 물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눈빛이 바뀐 거예요.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하나 딱, 우와, 물 발견했다고 물을 딱 떠먹어 보는데 이 물이 쓴물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야. 야, 네가 말이야, 나를 왜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일밖에. 하나님께 막 감사했는데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바뀌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 현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시더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수능도 잘 맞고 집중력도 생기고 뭐가 잘 풀리더라,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봐도 갑자기 병이 생겨. 내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고치지 못할 막 어려움이 생겨. 인간관계가 막 꼬이기 시작해. 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시작하고 공부에 집중도 안 돼.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해. 집에 부모님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냐고 막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풀리고 수능도 대박 나고 내 직장도 연봉도 잘 풀리고 결혼 생활도 풀리고 자식도 잘 되고 이걸 보장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죄가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갈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 영원한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내가 오늘을 버텨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고 막 해야 되지만 그거 얄팍한 신앙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딱 닥쳤다, 하나님 없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딱 믿잖아요. 그럼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진실되게 믿잖아요. 물론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제 마음속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도요,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돈의 유혹이 있는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안 없애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잖아요. 왕자와 거지.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이 아닌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그 구원이 뭐냐면요, 거지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무리 더럽게 살아와도 너 어려운 존재야.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야.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거지로 살았던 사람에게 왕자 옷을 딱 입혀줬다. 근데 왕자가 한순간에 왕자 같은 품격이 나오겠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어도 왕궁에 거닐며 다녀도 부자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당장 엎드려서 구걸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왕자로 바뀌어도 내 마음의 습성은요 여전히 죄가 있고 더러운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뭐 10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60년 살 수 있고 70년, 90년, 100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짧게 살아란 말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80에 갈지 90에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초리 때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와 악한 죄성을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든지 어려운 게 닥칠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게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시험에 갑자기 망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하고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이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진짜 잘난 척하는 놈이었구나. 내가 진짜 교만한 인생이었구나. 내가 내 밖에 몰랐구나.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는 착한 줄 알았더니 내가 나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왕자의 옷을 처음에는 딱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이제는 왕자처럼 품격 있게 죄 짓지 말고 더러운 데 가지 말고 품격 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평생 동안 만들어 가시는, 왕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거를 용어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요, 홍해를 지금 딱 건넜잖아요.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연단받고 내 마음이 때가 많이 벗겨지고 좀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지금 25절 한번 읽을까요?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이 내게 불평하고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그 물을 바꿔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도덕책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읽었잖아요. 성경은 교회 와가지고 도덕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도덕 윤리적인 요소는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문란하게 살지 말라고 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고, 이런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사람들, 정치인들은 사기치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바람피고 불륜내고 음란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면은, 자 26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맨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뭘까요? 우리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멀쩡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차려입고 이렇게 뭐 머리에도 뭐 이렇게 뭐 왁스도 바르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녀도 우리 마음을 열어 젖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으로 질병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전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영적으로 병 걸려가지고 죄 지으며 거짓말하면서 음란하게 사는 우리들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말짱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병원에 딱 건강검진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뭐 몇 세 때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딱 갔는데 뭐 대장에 혹이 보입니다. 이거 떼내야 됩니다 하면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다니까. 내 안에 뭐 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존재구나, 이걸 내가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요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들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구속하고 괴롭히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교회 가면은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교회 가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구속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일요일 날 교회 와야 되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놀러 가고 캠핑 다녀야 되는데 내 볼 일 있으면 볼일 다녀. 교회 다니면은 왠지 내 생활에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얘들아 앞에 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술 담배 많이 먹습니까? 술 담배요, 처음에는 술 먹으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다 막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죠? 머리 띵합니다. 그리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억을 안 나요. 요즘 많은 청년들도 술에 너무 관대해. 그리고 요즘에 약도 많이 하죠. 약도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합니다. 근데 금단정상, 다음 날 되면 몸이 아파요. 그걸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사이클이. 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당장은 좋은 것 같고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죠. 그게 결국에는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가지는 인생을 내가 치료해 줄게, 고쳐 줄게. 네 죄를 봐라. 네가 스스로 보고 내게로 오면 내가 고쳐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영혼을 고쳐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엔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된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 천국 못 가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왕자의 신분을 받았고 왕자답게 변해되는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외부 환경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외부 환경을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바꿔줍니다. 자, 집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10평짜리 원룸에 살았어요. 너무 좁아서 불평해. 불편해. 20평으로 옮겼어요. 그럼 어때요? 20평짜리 살다 보면 또 30평 가고 싶어. 그러면 또 40평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하나 바꿔주잖아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처음에는 마티즈 몰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반떼 몰고 싶어. 아반떼 몰고 싶다. 나중에는 소나타 몰고 싶고, 나중에는 카니발 몰고 싶고, 나중에는 제네시스 몰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 지나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다른 여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외적인 환경을 바꿔서 바꿔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병든 마음을 치료해 준다니까요.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고 지 것만 생각하고 자꾸 욕심만 부리는 이 마음을 고친다는 거. 왜? 그 마음 때문에 니도 파괴하고 네 주변의 가족도 파괴하고 이 나라가 파괴되고 결국 그러다가 지옥 가니까 내가 그걸 고쳐줄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너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요, 병과 질병으로 죄로 고통받는 우울증과 불안과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16장에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우리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16장 2,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요, 앞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죠. 지금은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목살, 소고기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이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음식을 배불리 못 먹으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향이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풍족하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부터 한다니까요. 이게 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안 좋게 바뀌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텐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거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야, 옛날에 애굽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마음껏 먹었을 텐데 그때가 그리웠어. 그때 노예 생활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학대받으면서, 봉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벽돌 굽고
그렇게 노동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를 마칠 때 그냥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게 그게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고역에 시달려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그리워한다니까요. 아, 옛날이 좋았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보잘것없다고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래도 아시고 원망을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시는데 매일 하루치를 거둬라. 매일 하루치. 우리 일주일의 시스템이 7일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7일 가운데 7일 날은 안식일로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되 이렇게 7일째는 내가 안 주겠다. 그러니까 6일째에 이틀째를 거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셔가지고 이틀째 거두고 7일째는 밖에 나가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녁에는 뭘 주셨냐면, 여러분 메추리 아시죠? 메추리를 저녁에는 보내주셔서, 뭐 이거는 닭고기 아닙니까? 조그마한 닭고기라고 볼 수 있는데 메추리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작은 뭐 시리얼 같은, 아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무슨 뭐 이렇게 콘 브레스트 같은 거, 그런 거, 그걸 만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그런 과자 같은 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양식으로.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그 과자 같은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각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치 양식을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거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7일째 뭐라 했어요? 7일째 가도 없을 거니까 6일째 이틀째 거둬라 했는데, 그런데 6일째 거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틀째 주셨는데 7일째 거두러 나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날 하루치 6일 다섯째 날 5일째까지는 이제 하루치를 주겠고 6일째에는 이틀치를 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그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걷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치만 딱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면 3그릇만 있으면 되잖아요. 3그릇만 딱 거두면 되는데 4그릇 욕심내서 4그릇, 5그릇 거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그릇 먹고 남은 2그릇은 어떻게 됐을까요? 썩은 거예요. 지금 썩어서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16장에 있습니다. 20절 봐봐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죠? 먹을 만큼 이상을 거뒀을 때 남은 것들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매일의 양식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27절에 한번 봐봐요. 27절에 자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7째 날에 가면 못 거둔다. 6일째 이틀치 줬으니까 7일째는 쉬어라 했는데 이게 되게 중대한 범죄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율법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나중에 이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만 나쁘다고 생각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피해만 당하고 억압만 당하고 피해자라고만 봤지.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펼쳐보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더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참된 복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손해 볼 것 같죠. 뭐가 속박되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영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아시고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밖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고쳐주길 원하세요. 용서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계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분이다. 밖에 나가서 전도 받아보셨어요? 사탕이나 쪽지 같은 거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잘 못 들어봤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계획대로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지 마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병이 걸렸구나, 와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이거를 인정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지가 스스로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가 북한을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 죽인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의 교도소에 신창원이라고 옛날 알죠? 막 도주한 사람.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옛날 지존파 이름 모르겠습니다. 지존파가 사람 막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태우고 막 그랬습니다. 95년도에 그런 희대의 살인 사건, 조폭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지존파의 한 명이었던 김헌영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때는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목에 교수형이 처형되는데 사형 집행을 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벌을 달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청송교도관으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 사역하면서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중범죄들, 경범죄들 모이는데 정말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교도소 안에요. 정말 흉악범이 있었대요. 정말 저거는 우리 같은 죄수들 중에서도 꼴통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거친 말은 아직도 완전히 변해지지 않고 그래도 성격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믿고 나중에는 저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아주 평안하게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건 이제 간증에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벌을 달게 받고 나로 인해서 죽임 당하고 피해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이 벌을 받고 달게 받고 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히 갔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정말 고상한 사람도 들어왔다는 거야. 이거는 뭐 공자, 뭐 맹자 저리 가라 할 만큼 고상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주 젠틀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건 꼴통이 아닙니다. 정말 어제 박사 같은 그런 사람, 점잖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수형에 끌려갈 때 어떻게 했냐? 교수형에 끌려갈 때 목줄에 메인 개가 질질 끌려가듯이 그때 눈이 딱 도는 거예요. 그때 눈이 팍 돌면서, 너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때까지 조용했던 사람이 너 같은 것들이 나를 죽인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욕을 뱉고 죽임 당하고 오줌 질질 싸면서 처형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하는 게 뭐냐면, 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의 욕에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을, 수많은 더러운 욕을 내뱉으면서 교도관과 그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을 욕하면서 저주받으면서, 그러나 죽기 싫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완전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식대로 나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뻔할 뻔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 어른들 보고 많이 담배 피고 있고요. 뭐라 하면요, 애들 막 때릴 것처럼 달려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쉽게 건들면 안 돼요. 요즘에 공원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청소년들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이혼, 가정이 깨지는 소리 안 들립니까? 국가 정치인들이 사기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뭐 돈 준다 하니까 좋아하십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100만 원 줬다고 좋아하십니까? 절대 좋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나중에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국민들의 정서와 위기를 이용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현실,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니까요. 음란, 불륜 싫어하신다니까요. 술 취함과 마약, 악함들, 부모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 분위기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이 죄가 점점 차오르면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죄인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중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오늘 처음 온 우리 주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